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은혜가 가득한 체험의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종교개혁주일 마틴 루터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헤매이고 있던 캐톨릭 교회를 대항하여서 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지켜야 될 것, 꼭 간직해야 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프로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처치입니다. 개신교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고 주변을 헤매었냐? 바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거죠. 원래 관심을 갖고 지켜야 되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세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의 관심은 요즘 무엇을 관심하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 정말 보물 같은, 정말 값진 것에 관심을 갖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캐톨릭 교회 본질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정말 지켜야 될 것, 정말 중요한 것들 잃어버리고 주변의 것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하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요즘 유튜브 시대입니다. 유튜브들을 많이 보십니다. 한번 어떤 것을 보면은 알고리즘 때문에 비슷비슷한 것들이 계속 뜨게 되어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도 얻고 도움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튜브로 여러분의 영혼이 부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튜브 보는 시간보다, TV 시청하는 시간보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정말 중요한 본질인 우리 인생의 영혼을 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의 영혼에 대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곱씹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주변의 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다시 오실, 그리고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무엇이라 하실지. 유튜브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유튜브의 내용들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부하게 합니까? 물론 좋은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가 시동이 안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깜깜한데 그냥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자동차에 시동이 안 걸릴 경우. 그랬더니 잘 나오더랍니다. 키 배터리가 조금 부족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꺼내서 어떻게 다시 하면은 걸릴 수 있다. 그대로 했더니 되더랍니다. 그런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주는 그러한 생활에 유익한 정보 말고 그냥 유튜브에 빠져서 매일 유튜브만 보면 여러분의 영혼이 부해집니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정말 중요한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그걸 놓치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다른 많은 세상의 스승을 두고 그것이 참 진리인 양 주변의 것에 관심을 두면서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지켜야 될 것,
변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들을 놓치고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놓치고 사는 부패한 캐톨릭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개혁운동을 마틴 루터와 다른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잖아요. 그 개혁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는 그 신앙의 모습을 지켜가고 있나요? 세상의 다른 스승, 다른 이론, 다른 모든 주변의 것들로 통해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어야 될 관심,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고백하는 이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들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나누었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일을 따라 행하는 모습, 가장 값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그런 감격을 누렸으면 그 우리가 체험한 그 감격들을 나누는 거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값지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선물로 주셨고요. 구원의 열매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영혼이 소생하는 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지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왜? 불러주셨고 응답하여 구원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른 거 아니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때로 우리가 오해합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고 특별한 방법이 있고 또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물론 전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훈련도 받고 또 더 열심히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 연구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받은 구원의 감격을 나누고 그 증인이 되는 것은 특별한 방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예전부터 있어져 왔죠. 가장 먼저 나온 감자 고구마 전도법, 이거는 감자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알아보기 위해서 젓가락으로 계속 찔러보는 것처럼 다 익었으면 쑥 들어가니까 그때가 익은 거죠. 그때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아직 안 들어가면 설 익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처럼 계속해서 사람을 쿡쿡 찔러봐가지고 쑥 들어갈 때까지 계속 주님의 말씀 또 귀한 사랑을 전하다가 쑥 들어갈 때가 교회로 나올 때가 되었구나, 예수님께 인도할 때가 되었구나, 이제 데리고 가자 해가지고 낚아챈답니다. 그런 방법들을 예전에 가르쳤어요. 아줌마 전도법도 있죠.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떠들어대는 겁니다. 계속 주님의 말씀을 귀에 따갑게 그러다 보면 마음에 도전이 되고 마음이 무너지고 여리공성처럼 무너지는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진돗개 전도법도 있었습니다.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 해서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전략을 세운다. 여러 가지 특별한 방법들이 있고 또 훈련들이 있습니다. 전도 폭발, 1:1 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르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영혼들이 모두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여유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달란트가 있어서, 은사가 있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전도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환경을 따지자면 전도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섭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무섭게 성장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랬느냐? 그들은 그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그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제자처럼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이상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뭐가 좋지? 박해를 받고 잡히면 죽어가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평안이 있어요. 염려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남들이 안 하는 사랑의 모습들로 사람들을 섬깁니다. 갖고 있는 것이 자기들과 다른 특별한 매력들이 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초대교회는 무섭게 성장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국교화가 된 이후에 복음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속화가 되면서 로마의 시민이면 무조건 크리스찬이 되는 제도적인 교회가 되면서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직자와 평신도가 나뉘어지고 특별한 사람만 전도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을 때 교회는 능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덩치는 커졌지만 그 안에 성령의 능력들이 쇠하여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는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이고 마지막 사명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거 분부하지 아니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희가 만난 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도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세례 주고 제자 삼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분부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그 삶을 살아봐야 됩니다. 그게 좋아야지 권할 수 있죠. 내가 살아보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살아봐. 여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기쁜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것, 이것에 확신이 있을 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먼저 만나 주시고 주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축복을 체험한 그대로 증인이 되어 고백하고 또 전하고 권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미 승리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승리를 주시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서. 그러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증인이 되는 것, 전도를 방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전도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마음의 부담으로 여기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가 어렵다는 고정관념입니다.
전도하는 거 정말 어려워. 나는 전도의 은사를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아. 뭐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은요, 사단이 뿌리는 가라지 같은 생각입니다. 전도가 어렵다는 고정관념, 이것부터 깨워야지, 이 생각부터 걷어내야지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도는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 자연스러운 일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생각, 이 생각이 지워지지 않으면 마음속에 진이 되고 나는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살펴봐도 내가 이야기해서 말빨이 먹힐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요, 경험한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정에서도 증인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본 그대로, 내가 들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것을 체험했으면 그걸 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장로님들하고도 잠깐 나누었는데요, 옆교회 목사님이 한참 전에 자기가 무엇인가를 먹었는데 몸이 싹 변하고 너무 좋더랍니다. 막 정말 침이 튀도록 막 자랑을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게 정말 먹고 효과를 봐가지고 그 목사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좋으면 조금 나눠주면 좋을 것 같은데 주지도 않으시면서 계속 자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나도 한번 먹어볼까? 어디서 샀다는데 거기 한번 갔다 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신 있게 정말 자랑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정말 귀한 체험과 은혜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나면 남이 내 이야기 들으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감이 없이 얘기하니까. 내가 그런 특별한 증인의 모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것들이 있으면 나누기를 원해요. 저희 아버님은 목회하실 때 좋은 신방하시고 식당 같은 데 갔다 와서 정말 맛있는 거 드시고 오시면 저희 자라날 때 우리들 데리고 꼭 거기에 가셨어요. 그 집에 가셔서, 야, 이거 정말 맛있더라. 너희도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맛있는 것이 세상에 있단다. 하시면서 그렇게 그곳을 데리고 가셨어요. 왜? 본인이 정말 맛있게 먹고 좋았으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거 먹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고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린 우리들, 그렇다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거 나누어야죠. 구원의 감격, 축복의 귀한 복음의 능력을 나누어야죠.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아직도 천국의 사람으로 우뚝 서지 못한 사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데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해야죠. 옳은 길로 인도를 해야죠. 옳은 길로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그 축복을 다니엘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것, 지혜로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생명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은요, 여러 가지로 구별되지만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신앙과 사해 신앙으로 나눕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의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둘 다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디베라 바다, 아니면 바다의 풍랑이 일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걸 바다라고 불러요.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의 눈에는 바다처럼 크고 넓게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에는요, 고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았잖아요. 어부잖아요. 이 생명이 살아있는 곳, 그 주변이 푸릅니다. 지금도 가면은.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사해는 생명이 없습니다. 고기가 안 살아요. 주변이 지금 뭐 관광지이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서 있지 사실은 푸르지가 않습니다. 죽은 미네랄 많다라고 하지만 진흙덩어리가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갈릴리 호수는 들어오는 물이 있고 흘러가는 물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곳이 있습니다. 고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새롭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넘쳐나고 그곳에 생명이 삽니다. 근데 사해는 들어오는 물이 있는데 나가는 곳이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 늘 증발하면 그곳에 소금기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것을 내가 누리는 거 중요하지만 이게 흘러 넘쳐서 주변의 영혼을 살리는, 주변에게 귀한 은혜를 함께 끼치는, 그래서 갈릴리 호수처럼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주변을 푸르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이게 복된 신앙이죠. 나에게 주신 귀한 축복과 은혜, 이거 나만 누리고 내 안에서 흘려보내지 못하고 내 안에 고여 있으면 생명이 그 안에 자라나지 못한다니까요. 다른 생명을 싹 틔우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을 푸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 넘치게 주변으로 전할 수 있는 갈릴리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 이렇게 하면 어렵지만 증인, 그냥 주님 만난 그대로, 내가 받은 은혜 그대로, 내가 받은 축복 그대로,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능력 그대로를 흘러보내시면 됩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왕손 중에 그 고종과 연관되어 있는 왕손 중에 이재형이라고 하는 그런 왕손이 있었습니다. 이 왕손은 고종이 즉위를 안 했으면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왕손이 이재형이라는 분이 을사보고조약이 맺혀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가슴 아파하며 나라가 기우는 것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왕손의 특권을 포기하고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평민이 되어서 그냥 지내겠다 하고 궁궐을 나와가지고 방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떠돌이 삶을 살면서도 왕손이니까 기본 틀은 지킬 거 아닙니까? 엄귀현이라는 마부를 만났어요. 말을 타고 다니는데 말을 이제 안내하는 마부죠. 엄귀현이라는 마부를 만났습니다. 이 엄귀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가 이 왕손인 걸 알고 나으리 하면서 이 이재영이라는 왕손을 잘 모셨다고 합니다. 잘 모시면서 이렇게 친밀해지기 시작하자 이 엄견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람된 말씀인데 나으리,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나으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전도를 했어요. 했더니 이 왕손이 듣고 있다가 이 건방진 사람 하면서 아주 건방진 소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혼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기현 마부가 간절히 호소하는 그 모습, 그리고 왕손한테 아주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모습에 심히 놀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꼬는 말투로, 왕손이니까 그게 배어 있으니까요, 비꼬는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 너는 예수를 믿으면 마부에서 양반이라도 된다느냐? 라고 물었답니다. 너 그렇게 예수를 나한테 전하는데 예수 믿으면 내 마부의 처지가 양반으로 바뀐다느냐? 라고 물은 겁니다. 이때 잠시 생각하고 엄기원이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나으리, 제가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양반이 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 하려고 제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 제가 양반이 되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이 마부 노릇을 잘 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만약 나으리께서 예수님을 믿으시면 제가 평생 나으리를 정성껏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런 생각지 못한 대답을 들은 왕손 이재영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된 거예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방랑의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부인이 숭동교회 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3년 원산부흥운동 한참 일어날 때 숭동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인을 따라서 이 이재영 왕손이 함께 부흥회에 참여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엄기연 마부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엄영수라고 정동제일교회 영수였습니다. 영수는 지금으로 하면 장로입니다. 정동제일교회 장로였던 엄기연, 이분을 다시 만나서 이 왕손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었으니 내가 보니 당신이 나보다 손윗 사람인데 내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귀한 복음을 전해준 그 엄기연, 엄영수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왕손의 기독교인이 된 이 이재영은 1914년 숭동교회 장로가 되었고요. 1918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남대문 교회의 제2대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인 처음 신앙생활 시작한 숭동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엄영수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자기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지 않았어요. 마부라고 해가지고 천한 신분이라고 해서 그거를 자기 안에만 간직하고 흘려보내지 못했다면, 내가 왕손이니 감히 어떻게 복음을 전해,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한 사람 속에서 머물고 썩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감격의 증인이 된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사랑,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 그거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요 확신 속에 있던 엄영수가 이재영에게 그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이 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이게 흘러 넘쳐서 증인이 되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을 전도 체험운동 축제일로 정하고서 지금 구원받기 원하는 간절한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먼저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행복, 이거 자랑하고, 구원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 이거 자랑하고, 그게 예수님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거리가 있어야지 증인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맡겨진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남들 보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되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내 흉보고 손가락질하는 가정이 되고, 맨날 우리 집에서는 싸움의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신 있게 옆집 사람에게 우리 예수 한번 믿어보자,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교회 안에서 맨날 불평의 소리가 자득하고 싸움박질만 하고 앉아있다면 누가 자신 있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주님을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 그대로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귀한 음성 따라서 여러분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 그 귀한 축복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 있게 예수 믿으면 영혼이 기뻐져, 염려가 사라져, 내 안에 평안이 임해, 구원의 감격이 있어, 인생이 복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 자신 있게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웃에게 인정받는 가정이 되시고 특별히 이웃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많이 베풀면 이웃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웃으로부터 사랑받는 우리 천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신 있게 마음껏 자랑하고 지금처럼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정말 좋은 교회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놀라운 증거들이 가득한, 그래서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기도의 기적으로 가득하고 믿음의 가든증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를 자랑하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맨날 뒤에서 하면서 불만 불평하면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전도하기 힘들어? 아니면 가라지를 뿌려놓는 부정의 마음들 다 걷어내시고 나를 구원의 감격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 하나로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 그거 하나로 나는 모든 것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덮었듯이 덮고 용서하며 구원의 감격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증인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 직무를 다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주신 은사를 잘 쓰는 겁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하신 말씀 속에 이 일을 이루면 정말 매력적인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 영혼이 소생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구원의 사람으로 인쳐주셨으며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고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사랑, 주신 은혜, 주신 기쁨, 간직할 것 꼭 간직하면서 본질을 지켜가며 삶을 살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증인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서 이 성전이 차고 넘치는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